오늘은 우리 그 영광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4주년이 되는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4년 전 성령 강림 주일, 21년도 그때는 5월 23일이었거든요. 그날 주일부터 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맨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성령 강림주일이 이제 매년 바뀌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변동이 계속 있고요. 올해는 이제 6월 8일 날 이렇게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좀 소회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로 함께 있고요.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뭐 중간에 이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함께 시작하지 않았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또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함께하게 된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돌아보면 처음 모였던 분들도 그렇고요. 많은 우리 교회에 왔던 이런 분들이 사실 교회는 뭐 오랫동안 다니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뭐 봉사도 하고 여러 활동도 하고 참여도 하고 심지어 어떤 직분까지도 받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과연 뭔지, 구원이 뭔지, 교회는 도대체 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 교회로 살게 하시는지, 이러한 어떤 기독교 신앙의 또 성경의 진리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어떤 의미로 텅 빈 상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과 일상 생활도 너무나 분리되어져 있었고, 그냥 이분화되어서 이원화되어서 교회 생활이 다르고 자기의 삶이 다른 그런 모습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갖거나 아니면 기독교라고 말하는 어떤 그 단체에서 뭔가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참된 신앙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했고요. 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해 주신 교회됨을 속에서 이제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알고 영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이 측면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가,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또 우리 참된 삶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성으로 두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참된 신학, 참된 교회됨, 참된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생생한 실제가 되었고 그것을 알아가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그런 것들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뭐 있는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그때와 지금이 그냥 거의 비슷한 뭐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교회를 아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그런 변화, 어떤 다른 이해, 인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선 우리 모두 다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제 목사인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부터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뭐 교회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이 주어진 세상의 삶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이것이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잘 배우지 못했고 그저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교회의 그런 현실 속에서 그냥 배워왔기 때문에 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참 다들 어떤 면에서 이제 걸음마를 막 뛰려고 하는 그런 아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참 우리가 서로를 또 어떻게 조금 더 넉넉한 마음과 태도로 보고 또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끼리 비교하면서 누가 조금 낫다, 뭐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은 우리끼리 비교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상태와 모습은요 다 갓난아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 오늘 또 지난 3번의 그런 설교 속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다루고자 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성장에서 갓난아기의 그 자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잘 먹고 잘 싸고 뭐 다 해야 되지만 뭐예요? 부모의 그 사랑과 희생이 없으면 결코 자라갈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참된 교회로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결정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참된 신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참된 삶은 이거구나, 일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배워도요, 그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를 바꾸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1년, 2년 지나면 지날수록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산다는 것은 기도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지금 기도 내용이거든요. 이 15절부터 23절의 내용이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러한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능력으로만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알기에, 그것을 방해하는 온갖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하나님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에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참여하는가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성숙의 상태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기도 시간이 여러분들 늘어나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을 예배 전에 교회를 위해서 일찍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성장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외적이고 무슨 양적인, 수적인 이런 어떤 부분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의 한 측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18절과 21절에 이르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이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알아야 되는 그 내용이 뭐냐?
18절에 이런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요. 한 가지가 나옵니다. 총 세 가지가 나와요. 18절에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과거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미래적인 사역, 이렇게 과거적 사역과 미래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고요. 19절에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사역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뭔지 보이십니까? 하나는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것을 알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절에 나오는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일하심이에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요, 더 쉽게 표현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영원하심과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움을 아는 것을 포함하지만 또한 그분의 행하심을 아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기대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요, 특별히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교회는 알고 경험하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경험을 가진 자가 교회인 것이죠. 자, 그러면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 1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까지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좀 이제 말이 어려운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가질 수밖에 없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소망.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 곧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구원의 시작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더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졌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살면서 그냥 모태신앙으로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렇게 그냥 분위기 따라서 흘러가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시작점이 되었든지 간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그 시점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것이 가져다 주는 어떤 놀라운 소망의 사실이 있거든요. 그것을 알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이 주인 되는 삶에서 건진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의 어떤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특별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로마서 28장 30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부르심이란 용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반응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한 사람 안에 능력 있게 임하여서 그가 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그 역사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그냥 얄팍하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어도 봉사를 많이 해도 교회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얄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르심 말고요. 자기 전 존재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향하게 되는 그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 결론이 마지막에 보면 영화롭게 하였느니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은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있게 될 어떤 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어떤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을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미래적인 일인데 왜 과거형으로 말할까요? 이것이 성경이 독특하게 이런 하나님의 일과 결부에서 말하는 방식입니다. 선지자도 그렇고요. 구약에 있는 어떤 내용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란 곧 자기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이 확고하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교만한 게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근거한다면 그게 교만한 생각이 맞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근거해서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 그건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달라지니까. 감정도 달라지고 우리가 잘하는 것도 달라져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라면요, 어떻습니까? 그것은요, 확신하여 소망을 갖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요, 오히려 확신하지 않는 것이, 소망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영원한 분이시고 그분이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 가운데 목적하신 그 영화까지 그분이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너무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면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소망은 더욱더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르심은 뭐예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우리를 영원토록 연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한단 말이죠.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특별한 언약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예수님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보혈로 이루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결코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사단의 그 무엇으로도 깨질 수 없는 희생과 그 가치 있는 보혈로 만들어진 그 관계란 말이에요. 결혼 관계도 하나님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끊지 못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이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 영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르심의 소망을 경험적으로 압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 확실하다면요, 그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데요. 그 결정적인 증거는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점점, 왜냐하면 이게 다 알아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점점 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확신한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르심은 나의 어떠함을 근거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현명하고 더 강하고 선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허락된, 오히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르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아는 자들은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이 겸손함은 결국 우리가 특별히 비기독교인과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능력의 면에서 뛰어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자신이 겸손함을 가질 수밖에, 신자는 겸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기꺼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확신하면 확신해질수록, 이것이 점점 커져갈수록 여러분들은 그 누구에게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진짜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누구에게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를 부르신 것은, 또 내가 이러한 마음과 그런 중심을 갖는 것은 나의 무엇 때문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소망을 갖지 못한다, 저 사람이 변화되고 온전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주 얄팍하게 알거나 아니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이 부르심,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이 부르심을요, 우리가 더 알아가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의 조건과 상태가 얼마나 처참했었고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한 그 시점에 그 사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더 알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며 알아갈수록 그것의 가치를 여러분 알게 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참된 소망을 갖게 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의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렇게 용어가 어려워요. 네. 한마디로 하면 결국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자,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앞서 다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을 되돌아보게 한다면, 이 하나님의 기업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자녀됨의 권세를 소유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업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업의 이 영광은 무엇일까요? 사실 미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모든 것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란 것은 1차적으로 영광스럽게 될 하나님 백성 자체인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광스럽게 된 그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부르심의 이 내용과 연결해서 그렇습니다. 영광스럽게 될 영광스럽게 될 교회의 어떠함.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앞선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우리 1장 11절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게 나의 기업이다, 나에게 유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모든 것이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것이 나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한 모든 것 중에 하나님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대하는 그 대상,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다. 이제 구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교회는 나의 특별한 대상이다. 가장 존귀한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요, 우리를 특별한 유효한 그 부르심으로 불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연합시키셔서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고 마주하게 되는 모든 삶의 국면들이 다 우리에게 선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완성케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림 바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인생을 걸어가다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났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되는 그날 우리는 그와 같이 됩니다. 그분처럼 변화됩니다. 그분을 보게 되어서 그렇게 변화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떤 성품과 우리의 어떤 인격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빌립보서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가진 여러분들의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나 존재는 단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유일하고 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이런 개성을 가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그 개성을 있는 그대로 두시되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제 고치셔서 또 우리 몸에 있는 이 모든 이 썩어가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바꾸셔서 변화시켜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랑스럽게 그분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만 우리 개인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지체들 역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다만 나의 변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보는 것이 참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또 뭐 우리가 소풍도 가서 이렇게 서로 준비한 것 때문에 수고해줘서 함께 어떤 즐거움도 누리는 일반적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지금 현실 속에서 제한적으로 누리잖아요. 근데 그날에는요, 죄와 악과 이 모든 것 없이요, 다 풍성하게 서로를 진짜 누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연예인을 보면서 막 기뻐하는 이것이요, 그날에는 완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를 통해서 그것보다 훨씬 큰 기쁨을 누리겠죠. 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남긴 글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안 것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것을요, 우리는 그때
직접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누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에스더와 룻과, 그러면 그들과 함께 완전한 그 상태와 조건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그들과 참된 교제를 누리고 그들의 그 어떤 능력,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능성, 이것들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할 때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 나의 변화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의 변화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란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우리의 변화, 아니면 여기서 오늘 제가 다루지 않겠지만 이 세상의 변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며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기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재산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해서 어떤 뭐 재산을 받고 무슨 황금 집을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의 완전한 관계를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이 인생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서든 개인적인 이런 묵상을 통해서든 경험한 사람은요, 이것만큼 우리를 갈망하게 하고 또 우리를 소망하게 하는 게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지체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랑을 받게 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하는지를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드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기도하신 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계신 그곳에 함께 있어서 그 영광을 보는 것, 우리도 역시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위하는 모든 기쁨들은요, 이 일반 은혜 속에서 혹은 이제 교회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서 받게 된,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게 될 그 모든 기쁨에 비하면 물방울 하나에 불과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땅의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 그것이 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요, 하늘의 기쁨에 비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쁨에 비하면 물방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고대하는 자로 살아가라.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적으로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또 이것을 구하게 되겠죠. 그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죄를 버릴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죄성과 씨름하면서 나를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과 이렇게 싸우면서 거기 계실 그분, 내가 그 앞에 서야 될 그분을 생각하면서 부단히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거예요. 억지로 막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게 될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죄랑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것을 기대할수록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기꺼이 여러분 자신이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것입니다. 악과 고통에 대해서 이 세상에 편만한 그런 악과 고통의 현실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는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손해될 게 없고요. 또 그 미래의 어떤 것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미래의 영원한 이것에 대한 확고한 그 신뢰를 가진 자들, 이 자신의 기업에 대해서 확신하는 자들만이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 손해를 넉넉히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라고 비난할지, 내가 어떤 손해를 볼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 지위와 명예와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모욕하고 비판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이 풍성함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름 남기기 위해서 희생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든든한 것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들,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교회로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서 알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실체는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첫 시작을 되돌아보게 한다면 하나님의 기업은 그 끝을 바라보게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바로 그 시작과 그 끝을 아우르는 그 모든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도록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기도 가운데 이 세 번째 기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도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은 19절부터 21절까지 살피겠지만 이 능력에 대한 내용이 사실 2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 많은 분량이 바로 이 능력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또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업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갈 것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믿는 자들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위대하심을, 최상급의 위대함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예수님과 연합시켰고 현재적인 우리 안팎의 모든 장애물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여서 결국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에 이르게 하실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그 능력을 자기 안에 경험하고 있습니까? 교회적으로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의 필요성을 너무나 절실하게 알았습니다. 왜요? 사실 우리 모두가 매일 직면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미래의 기업을 소망하게 하는 것과 달리 보이는 어떤 나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연약한지, 왜 이렇게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는지, 교회적으로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럼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우리 교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모습인가? 라는 것이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 자신의 현실도 그렇고 교회적인 어떤 현실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안 건드려 사탄은. 교회만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된 신자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참된 교회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거짓으로 속입니다. 또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의 세력도 강력한 현실로 우리 옆에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고 내가 감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만 생각하면 이런 현실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도 이게 또 이렇게 사그러들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도 희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이 실체 보이지 않지만 정말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한 이 경험적인 그것도 풍성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럼 사도 바울은 알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절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능력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뭐예요? 이 능력은요,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이 어떤 그런 신비한 종류의 능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이 이미 역사 가운데서 생생하게 드러난 그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될 그 능력은 이미 역사 가운데 드러난 능력이고요. 또 이후에 다루겠지만 신자에게도 이미 주어진 능력이에요. 일단 봅시다.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사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그럼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분의 승천을 통하여서 드러난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럼 승천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악의 세력들보다 높이 올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21절에서 모든 통치, 권세, 이런 능력, 이 주권 다 악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그것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지극히 크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악의 세력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요, 바로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악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의학의 도움으로 조금 연장할지는 몰라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부패와 분해 과정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 능력으로도 과학적 기술로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에서 그 자연적인 분해 과정을 멈추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몸을 이전과 같이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몸, 불멸하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전에 경험하지 않는 그 몸을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너무 크게 극복하시는 그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럼 악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죄의 영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 악한 세력에 의하여서 무기력합니다. 스스로 악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지금 이제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고 있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작은 죄 하나 다루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가장 큰 권력자라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최고의 영예와 주권을 행사할 그 권위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분이 모든 악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 아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와 사탄들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게 드러났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셔요. 이렇게 그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정복했고 또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모든 악한 세력보다 그분을 높이 올리셔서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둠으로 말미암아 악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호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한 그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승천의 능력으로 나타낸 그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단순히 우리 바깥에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능력이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서도 역사한 그 능력이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9절에 앞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능력이요,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벌어졌습니다. 아세요? 믿는 자에게는요, 죽음과 악에 대한 승리를 드러내는 그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거듭남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바울이 이제 2장부터 다루는데요. 거듭남의 실체가 있는 사람이요,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요? 거듭남이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을 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을 갖는 것. 그 거듭난 생명에 대해서 2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때 그냥 우리만 살린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을 연합시켜서 살렸단 말이에요. 그것의 의미를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내가 거듭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을 이긴 하나의 증거고요. 또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에 성화의 실체로 드러나게 돼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 그렇죠? 성화가 뭐입니까? 우리가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이 악에 대해서,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자로 성숙해가는 거.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이것은 에베소 2장 6절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베소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이미 하나님 예수님과 하늘에 앉혀진 존재예요. 영원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 이제 과거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거기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이 세상의 악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요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있듯이 우리 발 아래 이 모든 악한 세력들, 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우리는요,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이 악에 대한 승리를 점점 더 많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이 지극히 크심을 구하는 이 기도는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거듭난 생명을 얻어서 세례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세례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세상의 이런 모든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실제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생명이 살아나고 거기서 자라나는 것이 있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일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풍성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세례 받는 자들이 진짜 그냥 대충 교육하고 세례 받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갖고 소유해서 진짜 자기 전부를 거는 의미로 세례 받고 그 안에서 참된 성장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기도에 대하여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십자가 지시기 전에 2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아까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기도를요 2번 하셨습니다. 한 번은 그대로 했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한 번은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거꾸로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겟세마네 그 동산,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보물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끝까지 그 영광스러운 그 기업에 이를 때까지 온전케 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를 거꾸로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저들을 부르기 위해서 저를 거부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들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하여서 나를 무가치하게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들을 능력으로 붙들어주고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했고, 바로 그 기도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응답하여서 경험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이 기도를 거꾸로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경험도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고요. 또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거꾸로 들으셨습니다. 이것을 그럼 더 많이 묵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팀 켈러 목사님 얘기하시지 않았지만 이 기도를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도에 동참해서 또 그분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역사하실 것을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기도고요, 기대할 수 있는 기도고요. 정말 이러한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충만하게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교회로, 그런 교회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충분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